신약 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은 앞으로 위하여 물중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로 지나가시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급히 내려와 주시하며 영접하고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리어 저기 죄인의 집에 유하는 것 같도다 넘겨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만일 너의 것을 이 갚으리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구원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할지니라. 아멘. 예,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제 3년을 다닌 이 학교를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마음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지나왔나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누가가 의사였죠.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하잖아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데오빌로에게 편지한 내용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이제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이야기인데 삭개오는 이 본문 나온 것처럼 세리장이었고 어땠어요? 부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재산을 얼마를? 반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주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 오늘 본문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삭개오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전도를 했을 거예요. 자, 한번 그때 사정을 한번 보면 로마에 뭡니까? 지배를 받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세리라는 사람은 어쨌어요? 매국노. 세리는 죄인 취급을 했던 그 시절에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어쨌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 주었지 않았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자 갔을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안 해야 되고 구분해서 혹시 하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무섭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자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전도를 안 하는 그런 혹시나 있으면 버리시고 누구나 전도를 누구나 삭개오에게 전도했던 사람도 복음은 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소개했던 사람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죄인이었고 세리였고 매국노 취급을 받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그러한 일이 없이 누구나 복음을 전한 복음은 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 안내자는 뭐라 그래? 가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행 갈 때 안내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내자가 설명을 막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지역 설명을 잘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해. 자기 식구 이야기. 나는 여행을 좀 근래에 몇 군데 가봤는데 거의 다가 자기 식구 이야기, 자기 주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건 가이드가 아니야. 안내자가 아니야.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삭개오에게도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다만 삭개오가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랬어요? 키가 어땠어요? 키가 적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키가 적다고 예수님 못 볼까요? 그러진 않죠. 왜? 준비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느릿느릿 늦게 갔다는 거죠. 빨리 갔으면 앞에 딱 서서 보면 예수님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늦게 가, 체면 때문에, 자기 지위 때문에, 자기 재산, 많은 재산 때문에, 나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어떻게? 말씀으로 준비를 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전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는 건 뭐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전도는 전도가. 그러나 이 삭개오는 좀 대담한 건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쨌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뽕나무,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 사회에서는 누군데,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 만나 주냐고요? 아니죠. 예수님 만나려면 어째야 돼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 하나님 앞에 온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만일 저희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주 잘하셨어요. 이 죄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거 이제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해주신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 66장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구약이 다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사야예요. 자,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삭개오 내려오라고. 여기 보니까 급히 내려서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삭개오는 그 마음으로 내려왔더니 뜻하지 않게 큰 복을 받았어요. 이 사람도 누구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 엄청난 축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죠?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믿는 자마다 어째? 영생을 준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멘. 원래는 우리는 죄인이잖아. 그죠? 로마서 3장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3장 10절 11절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23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2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제일 난중히 쓴 책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을 한번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 성경은 로마서 8장이 꽃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자, 삭개오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요. 근데 축복 받고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재산을 얼마나? 반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로? 4배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대로 옛날 그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주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세상의 자녀인가? 내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면 어쩌? 내 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저는 장사를 좀 오래 했어요. 근데 장사하다 보면 장로, 권사, 목사님 오시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저 호주머니 넣어놓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 엄청. 집 안에 아랫목에다 묻어놓고 다닌다니까. 누구를?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신자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표현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하면서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죠? 실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여러분 감나무가 있잖아요. 감나무가 집안으로 섬긴다 해서 그 좋은 감 열릴까요? 안 열려요. 어떻게 해야 좋은 감이 열릴까요? 잘라버리고 좋은 감나무로 젖을 붙여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여야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있어야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내 열매를 맺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옛것을 죽고 새로운 삶. 전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수박 이야기를 했는데 수박이 뿌리가 박뿌리라고 그랬어요. 박뿌리. 수박에다 젖 붙여서 뭐가 열려요? 수박이 열려요. 박이 열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주님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집안에 옮겨놨다 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나무하고 젖 붙일 때 좋은 열매를 맺는. 내가 원래부터 심성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나 그건 다 아니에요.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젖 붙여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며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세지말에 꼭 필요한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시고 다만 하시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